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91번째 시간으로 어디서 생겼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동서남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백성을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무너뜨리시며 골짜기를 돋우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셨는데 현실은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실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붙이십니다. 그들이 괴로워하고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여 내시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무서워서 밀 타작하는 거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이 기드온이 장난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 손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뭘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기드온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며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그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그냥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기고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봐도 알잖아요. 젖먹이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짐승들도 미물들도 그래요. 어미가 새끼를 지켜내고 새끼를 길러내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미물들도 자기 천적이 찾아와도 새끼가 있으면 새끼를 보호하려고 목숨을 걸고 천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15절처럼 14절처럼 하나님 우리를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어. 그런 자조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 백성들에게 붙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붙여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아예 소망을 끊어버리고 절망의 상태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데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사방에서부터 모여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물처럼 몸에 차며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처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신대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 어떻게 불러 모으신다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새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황폐하고 적막한 곳 파멸당했던 그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져서 좁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할 정도로 좁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아주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기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에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자연을 잃고 외로운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리고 19절처럼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된 것 같은 땅, 예루살렘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절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노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흥하게 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10명도 안 될 거가 10명도 안 되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김명주 집사님 통해서 아이들이 20명이 넘게 갑자기 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안 나오던 아이 또 나와. 지금 한 30명이 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왜요? 야,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5절에 내가 내 자녀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26절 내가 구원자요 내가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알게 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외롭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되어 있는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 그때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무리가 어디서 생겼는가.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기대하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